얼마 전에 TV에 삼치잡이하는 어부들이 삼치배를 타고 태평양에 나가서 삼치 잡는 그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낚시 같은 것을 갖고 이렇게 바다에 던져 놓으면은 그 삼치가 그것을 물고 그 삼치를 배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그 장면을 방영했는데, 어떤 그 삼치는 약 한 2m 정도,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그런 그 고기를 잡아 끌리는데 한 몇 시간씩 사투를 벌리면서 그렇게 삼치잡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삼치를 잡으면은 그것을 갖고 또 시장에 나가게 되고, 또 시장에 나간 그 삼치는 사람들의 상에 오르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영양가를 공급하는 하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물고기 또 어물을 우리가 사게 되어지면은 그 물고기를 시장에 있을 때는 그 상인들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게 되면은 또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주권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물고기가 어부들의 손에 있으면은 어부들의 것이고, 또 바다에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또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잠시 동안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는 상대적인 주권이다, 임시적으로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인 주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원주인이 있고 또 언젠가는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기르고 또 가꾸고 했던 원래의 주인, 어디를 가든지 원래의 주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권한을 가리켜서는 절대적인 주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바다와 물고기들과 모든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대적인 주권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사람이 무엇을 만든 것은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또 어떤 힌트를 통해서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것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종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갓난아이들이 신생아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여러 아이들에게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알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빈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공자라 하더라도 돈 많은 재벌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석을 갖고 나오는 아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장례식장 영안실에 우리가 들려보면은 사람이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수의 한 벌 입고 가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가 누리던 어떤 권세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저 마지막 수의 한 벌 입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알몸으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살면서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우리의 잠자는 곳,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날 때에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빌딩에 내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가지 못하고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등기상에 이름이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또 다른 사람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 주인 하나님의 것을 갖고 세상에 따는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사용하다가 또 그냥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막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임시적인 존재고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또 우리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한시들을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다윗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물질도 자녀들까지라도 다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그 말은 알몸으로 나와 산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승질나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나눠준 것에 불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끔 허락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고 또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쫓아 모든 것이 움직이고 되어져 간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인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2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하늘에 나르는 수많은 참새떼들 그냥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계 역사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진행되고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3.1절을 우리가 또 맞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한때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압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만세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물론 그분들의 공로, 수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힘을 합해서 일본과 싸울 때에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을 제압함으로 통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해서 그 순간 일본의 수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게 독립을 준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독립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때에 미국 민주주의 어떤 진영과 또 소련 공산주의 진영과 아주 극과 극에 대립된 상태를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세계의 어떤 이념 전쟁으로 그걸 달리고 있는 그때에 오늘 우리들이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우리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을 기해서 점차적으로 공산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됩니다. 남은 나라가 유일한 이 북한이다시피 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누가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이념을 무너뜨릴 수 있고 버리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졌다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인류 창조 이래 제일로 오래된 사람을 바로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라라고 969살까지 살았대요. 우리로서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에녹 같은 사람은,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더 살게 했더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운동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 우리의 인생,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어집니다만은 내가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작은 부자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은 물질이 주어지지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느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 신앙을 창세기에 요셉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배다른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 애굽의 종이 되어져 갑니다.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요즘도 종이 그렇지만 옛날 종은 인격 이하의 대우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참 죄를 멀리하고 살아서 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요. 감옥은 종살이보다도 더 힘들고 사람의 생명은 파리 생명같이 여기는 어떤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옛날 감옥이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식량 정책의 책임자가 되어져 있을 때에 어느 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사겠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형제 간의 어떤 정의보다는 내가 속된 말로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어떻게 형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어? 화부터 치밀었을 것이고 분노부터 났을 것이고 이제는 칼자루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함을 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부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근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당장 나타나는 표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만 판단하고 그것만 갖고 어떤 일들을 저지르기보다는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가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마치고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삶의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나와 함께 계산하자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귀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이걸 갖고 장사라고 그랬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주어진 것 갖고 나와 함께 계산하자. 이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간 동안 성실히 활용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한 종들이구나.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가 네게 맡겨주겠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평합니다. 주인은 주지도 않는 것을 갖고 받으려고 그러고 작은 걸 갖고 큰 것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주인을 악평을 하면서 그래서 주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호라도 이것을 가지고 원금 까먹을까 싶어 겁이 나서 그냥 그대로 땅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 사람을 밖에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삶의 재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5개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2개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1개를 주었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소유의 양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겠지만,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주인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살았던 사람은 분명 곧 책망 듣고 바깥 어두운 곳에, 형벌 받는 곳에,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후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 멋대로 살아가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 듣고 있는 것도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모른다고 할 것이고 형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하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도저히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 그 자체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오늘 우리는 무슨 힘이 있다면은 상대적인 힘입니다. 일시적인 힘입니다. 잠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사용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